봉독한 스가랴 10장의 말씀 구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고한 바와 같이 9장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임하신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타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를 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근동 지방에서는 봄의 밀이나 보를 추수하기 전인 3, 4월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말합니다. 봄비는 곡식을 성숙시키고 여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비를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동원하여 비를 내리십니다. 비가 자연 현상으로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여 비를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또 섭리되고 또 보존되고 또 운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라고 했고, 또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니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35편 6절로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시고 또 비를 위하여 번개를 일으키시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신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또 바다와 산천 초목, 모든 식물들, 모든 사람들, 동물들 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조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은 창조한 만물을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한 만물을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비를 구하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 모든 짐승들이 먹고 사는 양식, 그 식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여 봄비와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와 각종 양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곡 백과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봄비를 주룩주룩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이 봄비를 촉촉이 땅 위에 모든 식물에 내려오실 때에 밭의 채소가 모든 곡식이 잘 결실하여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의 축복을 상징하지만 또한 영적 은혜도 비유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내릴 때에 단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봄비와 신령한 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만물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단비가 나래야 소성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2절로 3절에 보면 세상에 헛된 신과 우상이 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복을 구함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과 복술자에게 구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정 수호신입니다. 점을 치는 방편으로 드라빔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드라빔에 대해서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그 딸 라헬이 훔쳐가지고 도망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술자는 역시 제비를 뽑아 점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점쟁이입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과 약속들 다 헛된 것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기륭을 잘되고 못됨을 드라빔과 또 복술자의 점을 통하여 찾는 것은 허탄한 일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주시고 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와서 승리케 하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여기 그에게서는 유다 족속을 가리킵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 다윗의 뿌리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라고 했습니다. 다 일제히 유다 족속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승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여 모퉁이 돌 같은 그리스도, 말뚝 같은 그리스도, 활을 쏘는 그리스도, 권세 잡은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싸우는 활 같은 그리스도, 권세 잡은 자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싸워 승리케 하신다.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으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다 거꾸러뜨리며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 또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무슨 뜻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긴한 머릿돌이십니다.
머릿돌은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요긴한 기초돌 반석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영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요 그를 믿는 자들도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같이 모퉁이 돌로 견고하게 세워진 인생인가, 아니면 바람의 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인가. 모퉁이 돌과 같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요동치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노벨상 물망에 오른 유명한 시인, 유력한 정치인, 또 교수들, 연극계의 황제 등이 하루아침에 바람의 개와 같이 날아갑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미투 운동에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순식간에 그 인생이 허물어집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인가? 말뚝이 누구인가?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침몰해 갑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과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또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며 구원과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7절로 12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믿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택한 백성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모퉁이 돌과 같이, 말뚝과 같이, 싸우는 활과 같이, 권세 잡은 자와 같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능력의 성령의 권능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지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의 집을 지은 까닭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했어요. 오늘의 인생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은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범람해도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버림을 당하였던가, 언제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였던가 할 정도로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구원하여 주실 때에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지 않나요? 아픈 기억, 슬픈 기억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눈물과 고통과 고난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실 것이다. 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픈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침몰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이제 우리가 다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어서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참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청년의 때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지만 어느덧 이제 장년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추하게 육신이 망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영혼이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육신도 영광의 부활로 회복시켜 주실 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 더러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리라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에브라임 성도들을 용사같이 강건하게 하신다.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소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 성령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에서 나르는 신령한 단비로 우리의 심령이 소송할 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그 쾌락으로 낙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의 신앙생활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우울해하고 그저 한없이 저 땅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고 세상 만사가 다 침침하기만 하고 어둡기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지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길. 우리가 스가랴 9장에서 갇힌 자이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요새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9장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현재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요새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리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흩어졌던 유다를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번성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너희의 수를 1000배나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지금은 다 쇠약해져서 아무런 낙이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번성할 것 같지 않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아브라함의 늙어서 죽은 몸과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번성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우리 한국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앞으로 수십 년 후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면 한민족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너무 비관적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흩은 자들을 모아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번성하게 하신다. 여기 9절로 10절에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는가? 흩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유다 바벨론에 다 흩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트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해치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십니다. 흩음을 당하였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갇혀 있어도 흩음을 당하여도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갇혀 있어도 흩음을 당하여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케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애굽과 아수르 땅에 멀리 흩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흩으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리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신약시대의 많은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다. 주의 전에 거할 곳이 없도록 많은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성도가 주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은 비록 고난의 바다와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 물결을 치리라고 했습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고 했어요. 나일의 깊은 곳은 홍해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시고 아수르의 교만을 끄시고 애굽의 왕을 다 멸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마지막 절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성도의 견고함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견고해지고 모퉁이 돌이 되고 말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인생들의 삶이 어찌 그리 허무하며 허탄한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그 화려한 삶이 무너지고 몰락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 명예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짓지 아니할 자가 누구인가? 불의와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뇌물과 쾌락 연락에 빠지지 아니할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로 심령이 소송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로 세움을 받은 자만이 참으로 승리하는 자요, 또 견고한 자요, 또 최후의 영화로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자다. 바람에 나는 개가 아닌가. 참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뚝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견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회복케 하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서 참으로 견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왕관의 빛나는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세세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